132페이지 11항입니다. 우리 앞에서 복습했었던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회로서의 토대를 소개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눠지는 이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 신앙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로 조직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경적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라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연합하고 그 성도로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교회적 자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렇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는가, 이 교회의 본질론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사도신조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마디로 교회 본질론이 정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주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관이 깨지게 되면 무교회주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카톨릭처럼 율법주의적인 특수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는 지역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몸을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한 교회에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그렇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로 드러날 때는 적어도 표지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그럼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유형교회로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칼빈은 두 가지밖에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전의 올바른 집회. 웨스트민스터는 여기에 권징을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웨스트민스터도 역시 칼빈을 따라서 권징을 안 집어넣습니다. 권징을 따로 그냥 분리해서 교회론에다 배치하고 오직 교회의 표지는 두 가지로 잡아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와 벨직 신앙 고백은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잡습니다. 권징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정말 웨스트민스터가 칼빈을 가장 잘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왜 웨스트민스터는 100년 동안의 교회의 표지가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시도를 해봤는데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만 넣었을까?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칼빈도 두 가지만 넣은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정의와 또 그것이 유형교회로 펼쳐졌을 때 적어도 이 땅에서의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기준점을 여러분도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선에 거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설교하시는 교회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개혁교회요, 장로교회로 존중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편 찬송을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시편 찬송을 교회의 표지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례전에 올바른 그러한 집례가 적어도 제대로 실행이 되어지면, 이 두 가지 정도만 만족되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교회로서 존중하고 다소 다른 부분들이 많이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적 교회에 자신을 맞추면서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두 개의 표지보다도 더 많은 표지들을 이제 요구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잘 뭉쳐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과 기독교를 나눌 때의 기준은 뭐죠?
이단과 기독교를 나눌 때. 응? 삼위일체. 또 교리요? 교리도 많잖아요. 여러 교리가 있고. 보편교회. 보편교회 교리가 통일이 안 돼 있다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통상 7대 교리라고도 하지만 신조 말고. 그 신조도 어떤 신조냐고. 성경, 니케아, 칼게돈, 아다나시아. 근데 이제 이거를 혼동하면서 많이들 오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기독교를 구분할 때는 최저점으로 잡는 겁니다. 최대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최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사도신조. 통상적으로 2000년 동안 사도신조. 그럼 목사님 형식적으로 사도신조를 인정하고 있는 데는 어떡하죠? 참 어려워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사도신조를 인정하고 있으면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사도신조를 거부하게 되면 그건 금방 이단으로 표가 나죠. 그런데 일단 형식적으로 사도신조를 인정하고 있는 차원이라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분석하고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기가 아주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사도신조를 고백한다라고 판별이 되었을 때는 그 교단과 그 단체를 통해서 이단으로 판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렇지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런데 사도신조에도 보게 되면 그 통상적으로 7대 교리거든요. 사도신조가. 그러면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와 다를 때는 어떡합니까? 독립화 교회가 우리랑 교회론이 달라요. 그럼 이단입니까? 그러면 6개는 같은데 하나가 틀려요. 그럼 이단인가요? 종말론에서 전천년과 무천년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성화론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데가 있고 안 가르치는 데가 있죠.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단이라고까지 바로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7대 교리 중에 엄연하게 다른 게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 이 7대 교리에 뭐가 비중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뭘 갖고 이단이라고 그랬을까? 응? 신론? 근데 이신칭이 안 믿으면 이단으로 많이 정죄받았는데 기독론? 기독론과 이신칭이 안 믿으면 다른 거 잘 믿어도요, 희한하죠. 이신칭이를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 안 하고 이단이에요. 그냥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우리 성경 믿어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럼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조금 다르는데 그러면 좀 봐줘요. 이제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가,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교리사를 판단하는 흐름이. 그럼 기독론, 신론. 그럼 신론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섭리론도 인정 안 한다라고 해서 좀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럼 이단으로, 작정론, 예정론 좀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판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기독론, 이신칭의, 성경 안 믿으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이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성경론을 다룰 때는. 왜냐하면 오늘 설교처럼 기독교의 전체가 일단 형식적으로 성경론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론 안에서 뭔가를 따지는 것이지 성경론 바깥에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론 안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따지는 문제다 보니까 형식론에 있어서는 성경을 일단 부정하게 되면 나머지 것 다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론,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구원론으로 조금 확대돼서 이신칭의 형태로까지도 확대가 되는 그 정도. 그러면 대략 보면은요, 7대 교리 중에서도 성경론, 신론 중에서도 삼위일체, 예정론이나 섭리론이라든가 작정론 부분을 조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단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가 어긋나면은 바로 거긴 아주 엄청난 논쟁이 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세 가지로 모아져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조금 확대하면 나머지 세네 가지가 또 같이 이렇게 결합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면에 드러날 때는 어찌됐든 성경론, 삼위일체, 또 그 다음에 기독론의 이신칭의 문제. 이 정도가 최저점이라고. 이거 예?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이신칭이 그 정도. 그러니까 구원론하고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으로 믿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했을 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이제 구원론하고 기독론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교회사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이단의 판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는 그런 기준점을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통합 측에서 최근에 논의되는 막 그 이단 논쟁들 보게 되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삼위일체를 막 이상하게 말을 하면서 그래갖고 나중에 무리가 돼가지고 통합 측에서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그 물러나기도 하고 막 그런 막 옥신각신 문제들이 있었는데 대략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근데 어떤 분은 이단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하죠? 웨스민스터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웨스민스터예요 이러면 그럼 회중교회를 우리가 다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까? 그럼 웨스민스터 안 받아들이는? 그럼 웨스민스터 안 좋아하는 유럽교회, 쓰리폼을 좋아하는 유럽 개혁교회들 다 이단입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넓은 복음주의 교회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냐, 좀 더 성경적으로 잘 개혁된 개혁교회 장로교회냐라고 했을 때는 웨스민스터를 기준으로 잡는.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좀 더 기준으로 잡는 교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개혁된 그 시스템과 틀을 갖춘 것이. 그런 면에서 쓰리폼을 갖춘 교회들조차도 약간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전통적으로 쓰리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전통적으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초로 한 그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기독교 강요를 누가 가장 잘 계승했느냐라고 했을 때 벨직인가 쓰리폼은에서 돌트 신조는 신론의 예정론만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것이죠. 하이델베르그는 구원론 부분만 좀 잘 구성을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벨직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런 충분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다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나의 고백은 아쉽다 보니까 이게 미흡하다 보니까 3개씩이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상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틀을 잡아줄 때 어느 하나의 기본 이 구조가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사상적 체계가 되는 것이지 이 틀이 다른 이 3개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 이게 똑같은 모르는데 돌트하고 하이델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하이델하고 벨직은 또 서로 구조가 달라요. 그럼 이 사상적 구조와 기반이 다른 걸 갖다가 사상의 어떤 체계로 삼을게 되면 각각의 사상이 충돌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이델베르그하고 벨직하고 어떤 주제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느 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버리고 목회자도 혼란에 빠져버리고 그러면 적어도 회중교회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장로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치된 기준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그렇게 고백할 때 저쪽에서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장로교회의 장로교 신앙을 추종하는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의 공동적인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죠, 나중에. 다만 우리가 회중교회를 유럽 개혁교회 쪽을 비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동료 우리
교회로서 장로교회는 추구하지 않더라도 동료로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다만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입장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걸 도무지 목회자들끼리 합의를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정 부분 우리가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달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도 이 그룹에 속할 건지 이 그룹에 속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쪽 그룹에 속해가지고 이쪽 그룹을 욕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제대로 된 신앙의 체계를 교회론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돼요. 저쪽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칼빈이 왜 성경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가 유형교회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말씀과 성례전으로서 축소시켰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 최대점으로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로 존중하되,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도에서는 이제 복음주의적 권내에 최소점을 가진 그 기독교적 선도 있고 좀 더 성경적으로 훌륭하게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체계의 형식을 갖춘 그러한 장로교회를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개혁교회, 그래서 사실은 개혁교회라는 말도 단어적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원래 장로교회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뭐뭐 교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한예수교 총회 산하의 그 모든 교회,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혁교회는 유럽교회를 주로 표방할 때 개혁교회라고 말을 했고, 영국의 교회를 주로 줄여서 말을 할 때는 청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그룹과 유럽 개혁교회를 존중하되 장로교회 신자들은 장로교회가 그 칼빈과 어거스틴을 통해서 계승된 그 종교개혁의 원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계승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합의가 됐지만 저쪽하고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니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 땅에서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됐지만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교단별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기본 고백 속에서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개혁된 교회들을 구성을 할 때 최소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최저점으로 잡을 때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잡아주면서 기독교이냐 아니냐를 이제 그렇게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점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하게 개혁된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표방하면서 쫓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웨스트민스터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것을 표방하는 개혁교회들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랑 다르면 틀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쪽 개혁교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로교회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거친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독립파 쪽으로 나아가서 독립파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성도들한테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타락한 데서 우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체성을, 분리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을, 기존에 몸담고 있는 쪽을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장로교가 타락하고 변질된 데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옳은 장로교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장로교의 패턴은 다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혁교회가 훨씬 더 우수하다 이래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들은 하나의 시스템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은 장로교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이런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도 여러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개혁교회에 이제 이런 그 독립파 쪽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근에 유럽 시스템의 그 홈스쿨링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마치 가장 좋은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가는 것이 마치 가장 성경적인 어떤 교육인 것처럼 거의 80~90%가 유럽 쪽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홈스쿨링을 시킨다고. 그럴 때 미국과 우리가 이쪽 그 영미 쪽에, 스코틀랜드 쪽에 이렇게 흘러온 교육제도를 보세요.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기독교적 정신이 들어가 있는 공교육이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교육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점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검증되지 않는 거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조금씩 고쳐가면서 애를 쓰면서 그 공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선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사적인 교육보다는 장로교에서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모르고 성도들에게 공교육 다 썩었기 때문에 집에서 성도들이 부모가 신앙교육하면서 홈스쿨링 시켜야 됩니다. 대안학교 보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성도들의 삶의 자녀교육에 정말 황무지 같은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이제 이런 시스템에다가 자녀들을 훅 던져놓는. 더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 계열의 이러한 아주 극단적 그 교육을 주장하는 이러한 전교조 출신의 이런 많은 선생님들이 공교육에 대한 아주 강한 저항감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로 또 이렇게 그 진보 교회랑 결합돼 가지고 최근에 만들어진 대안학교라든가 이런데 선생님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현실적인 위험성, 또 신앙적인 어떤 그 검증되지 않은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 유명한 표현들이 뭐예요? 언덕 위에 하얀 집, 교회 제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재정 모아가지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기 집 짓는.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정착민들의 그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교육은 물론 기본적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지만 반드시 이 공교육적 시스템의 이 소중함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은 반드시 시스템 세계가 엄마와 아빠가 그 다음에 학교에 전문화된 선생님들이 그리고 목사님의 교의를 교육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시스템을 공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로교적 개념이 유럽에서도 시작이 돼갖고 사실은 칼빈도 제네바에서 그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게 그런 게 이제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아주 최초로 도입된 그런 공교육 시스템이죠. 옛날에는 그냥 돈 많은 집이 이렇게 개인 과외를 시키던 그런 시절이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영국으로, 미국으로, 스코틀랜드로도 넘어와서 에딘버러라든가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캠브리지라든가 이런 아주 유수한 전통적인 그런 학교들의 역사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미국도 그 통나무 대학이라든가 프리스턴 전신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었던 그런 미국의 공교육 제도 시스템. 이게 다 그 유럽의 초창기 이민 온 사람들이, 또 유럽에도 네덜란드 쪽에서는 레이든 대학, 또 스코틀랜드 제네바 쪽에서는 제네바 아카데미, 또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부처가 사역하고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 쪽 독일 계통 쪽에 이쪽, 그다음에 스위스 볼링거라든가 이쪽에서 사역하였던 이런 쪽. 그러니까 개혁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공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재정도 공적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아주 최고로 전문화된 그런 그 선생님들을 배출해서 그 전문화된 선생님들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내려고 했던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800년대 넘어오면서 후대의 유럽 개혁교회에서 그 유럽의 그 기존 교단들이 이렇게 부패해가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이제 개별 교단들 독립파들이 난무해지면서 그 개별 독립파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정교육을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후대의 문제지 원래 오리지널 그 교육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이러한 교육제도와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 잘 계승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스코틀랜드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프린스턴의 형식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의 문제는 우리 가정의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직면된 문제잖아요. 자녀들의 장래가 달린 문제고.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적인 접근은 조금 더 다른 접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이러한 그 유럽에서 오신 이런 그 용인 쪽이나 수원 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홈스쿨링을 그렇게 아주 의무적으로 막 지나치게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홈스쿨링을 이렇게 유도하고, 그럼 그 홈스쿨링의 교사가 과연 누가 투입될 것인지 검증도 안 된 그런 교사들이, 왜냐면 교사들 수도 부족한 판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이제 세 번째의 이러한 그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고민들. 그래서 어찌됐든 최소한으로 말씀과 성례전으로 잡아주었던 기독교 강요의 그 고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아놓지 않았다는. 칼빈 스스로도 기독교 강요를 쓰고 또 1537년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모든 제네바 시민들이 서약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랬다가 반발이 나갖고 이제 쫓겨났는데 칼빈 스스로도 제네바 신앙 고백서 전체를 교회 표준으로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치 않으면 제네바에서 절대로 목회할 수도 없고 제네바 시민으로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칼빈이 이걸 적용해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면서 가장 기준점으로 잡아줘야 될 게 무엇일까? 과연 성경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준점을 잡아줄 때는 이걸 너무 넓히면 안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신학적 차이에 대한 싸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을 때는 본질이 있어요. 근데 비본질도 있어요. 이 본질을 합의하는데도 초대교회가 500년 걸린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또 논의해 가면서 교리의 어떤 기준점을 잡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적어도 성경론, 이신칭의론 몇 개가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걸 보면서 이게 본질론도 이렇게 확립해가기가 어려운데 비본질론까지 만약에 이게 잘못 그 기준점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 12사도조차도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12사도 중에 누구 말이 더 훌륭하고 누구 말이 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말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례 하나 주는 걸 가지고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바울파요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쉽게 기억해내세요. 싸움, 분쟁. 고린도서의 주제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과 분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주제가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싸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또 정치에 대한 싸움. 그래서 세상 재판에다 넘겨야 될 건가 말 건가, 또 재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난장판이 되고, 또 고기를 먹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거 갖고 싸웠겠다 진짜. 왜? 오늘 우리도 싸우거든요. 그거. 가운을 입을 건가 말 건가, 시편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또 예배 시간에 헌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말 건가, 피 터지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잘못 싸우게 되는. 정작 싸워야 될 그 대상 앞에는 주춤주춤하게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될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가야 되는 부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가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마지막 생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온화한 마음이 들면서 마가하고 이제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그 왜 진작 좀 더 빨리 마가를 젊었을 때 사역에 초대를 안 합니까? 뭔가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누구예요? 마가 데리고 간 사람. 바나바 쪽하고 쉽게 이게 뭔가 이렇게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사도행전 15장처럼 세례와 그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일치를 봤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또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와 디도를 데리고 다닐 때, 디모데는 유대인의 가문으로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 할례를 시키면 안 되는. 근데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식법에 대한 그런 전통들을 깬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 그럼 왜 어떨 때는 할례를 행하고 어떨 때는 할례를 안 행합니까? 근데 그 할례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그 완전히 폭발하고 깨질 수 있었던 엄청난 위험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 천사가 와서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다르게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라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할례를 유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비난했다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디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할례 그냥 다 시켜요. 그럼 뭐예요? 이거? 왜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 안에도 그 정치와 어떤 예배적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문제도 그렇고 세례 문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집례를 하고 누가 집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그걸 해결했을 때 바울이 그거를 해결해가는 방법들을 쭉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본질에 대한 부분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회론으로서 잘 정리를 해놓고 그 정당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정할 때 그 본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본질의 부분들을 최대로 넓히지 않고 최소로 좁혀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준점 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개혁할 수 있는 방향성은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개혁해보도록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방향성을 다르게 뛰어가는 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칼빈은 멜랑이톤하고도 친했고 부처하고도 친했고 제임스 어세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쪽 영국에는 고교회파라는 게 있어요. 지금의 성공회 카톨릭 비슷한 고교회가 있고 저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식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를 카톨릭 비슷하다 그래서 고교회파라고 그러고 약간 그 종교개혁적 스타일을 추구하는 좀 예식의 이런 그 부분을 카톨릭에서 조금 더 개혁하려고 했던 이런 쪽을 저교회파라고 그래요. 예식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임스 어셔 이쪽 계열은 저교회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청교도 싸움이 고교회파하고 싸움입니다. 카톨릭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임스 우셔라고 하는 이 제임스 우셔는 어떤 분이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에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이분의 그 대우리 문답의 자료가 거의 웨스트민스터에 70~80% 들어옵니다.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후손들이 그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쓴 겁니다. 상당히 기초 자료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칼빈도 어셔를 상당히 훌륭한 목회자로 존중하고 비록 감독파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교회개혁과 기본적 교리적 원리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 어셔랑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개혁교회 목회자들은 자기하고 조금 다른 목회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마치 자기가 변질되는 것처럼 그런 위협감을 느끼고 목회자가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예민한 반응들을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오늘날 개혁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너무 예민하다라고. 지나치게 예민하다라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민함을 어디로 명분을 세웠느냐면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속는 겁니다. 내가 더 성경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처럼 본인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왜 제세례파가 등장을 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왜 그 어거스틴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신 그 시절에
도나티스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개혁, 엄밀한 개혁. 그 요즘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엄개라고 그러잖아요. 엄밀한 개혁. 야, 도대체 개혁을 어떻게 해야 엄밀한 개혁이 되는가? 제가 어떨 때 토론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개혁을 해야 엄밀한 개혁입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들이 저를 볼 때는 신 목사님은 널널한 개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럼 도대체 얼마큼 개혁을 해야 엄밀한 개혁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본인들끼리도 대답 못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거든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덜 개혁됐다고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 이쪽은 개혁, 철저하게 엄밀하게 개혁됐지만 이쪽 부분은 덜 개혁됐다. 그러니까 저쪽 부분이 화가 나갖고 내가 더 훌륭하게 개혁했지 왜 네가 그거를 잘못된 개혁이라고 말하느냐. 웨스트민스터에서도 벨직에서도 그 어디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성경 해석하고 또 역사 속에 누가 그렇게 했대더라 라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아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더 철저하고 엄밀한 개혁이다. 아 칼빈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칼빈의 제자들은 그거 안 따라했어요. 칼빈의 사제선언이라고 하는 예배 모범의 그 순서가 있는데 후손들이 그거 안 따라했어요. 웨스트민스터도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거 너무 카톨릭적이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하니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습니다. 약간 카톨릭 비슷해요 이게. 고해성사 할 때 그 시스템처럼. 근데 칼빈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다고 본 거예요. 그 시대에 워낙 개혁한 게 많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어떤 예배 속에서의 회개할 수 있는 순서를 이렇게 둔 겁니다. 카톨릭적으로 고해성사로 그 정도는 지나치다 봤지만 요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봤는데 후손들은 그거조차도 조금 카톨릭적 냄새가 너무 자칫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다 그래서 제거시켜버린 거죠. 그냥 목회기도로 그냥 다 통일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목회기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러니까 칼빈은 칼빈 시대에 좀 더 카톨릭하고 싸우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해본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본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존중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가 했던 것들은 실험삼아 해본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은 조금 더 검증이 되면서 후대에 정착이 됐을 때 계승이 되는 것이지 칼빈이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 시대에는 그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결혼재판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당회라고 하지도 않고 컨시스터리라고 그래요. 우리 당회하고 조금 달라요. 일반 사법재판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치리회라고도 하고 당회라고도 하고 번역하시는 분마다 다 고민하면서 애를 쓰면서 번역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컨시스터리라고 그냥 합시다라고. 이거 어떻게 번역할 적정한 단어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당회는 사법부적인 어떤 그 권한은 없어요. 일반 사법부적인. 근데 이 컨시스터리는 사법부적인 권한이 있어요. 약간. 그래갖고 그 장로 중에 누가 들어오느냐면 일반 행정관이 들어와요. 우리 당회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제네바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또 이렇게 정체로 넘어가면서 반드시 컨시스터리는 장로 개념이 아니고 행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관이 장로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돼갖고 뭔가 치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사법부로 가지고 와가지고 사법부적인 징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늦었어? 불러요. 이번에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빵을 평상시에 월급을 통해서 10개를 받았으면 이번엔 9개만 받으세요. 다음 주에도 또 늦어. 그 회사 사장한테 명령을 해서 빵을 5개만 주세요. 이제 제네바 목사회라든가 그 당회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따라하잖아요. 물과 양식을 제한시켜버려요. 사법적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못하도록. 성찬 시간에 빠졌어요. 빵을
두 개만 주고 그 빵을 얼마큼 몇 그램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 징계 절차가 있어요. 생계를 확 위협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우리 지금 이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주 이 날라리 신자들이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게 가능한 한 왜냐면 종교 재판소가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세리베트스를 죽일 때도 역시 그런 종교 재판소가 이게 기능을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을 욕할 때 세리베트스를 죽였다라고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욕들이 쏟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봐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각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칼빈이 했다라고 해서조차도 바로 따라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걸 칼빈이 정치적으로 했는지 하면 정치는 좀 더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면서 적용하는 것이고 신학적으로 칼빈이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랬을 때 신학적인 계승 원리를 웨스민스터가 가장 잘 정립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목회와 성도들의 전체적인 교회의 방향성들을 이렇게 서로 구축해 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님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고 성도들끼리도 생각이 다 다르고 이제 이번에 시편 찬송을 이제 툭 던져놓고 제가 인터넷에 우리 카페에서 토론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토론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편 찬송을 잘 알고 있는 분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아직 시편 찬송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런 우리 다원자매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참여했다 그러면 왜 시편 찬송을 불러야 돼요?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장로교로서 계승하면서 그 정도 폼은 쫓아가면서 또 조금 또 다른 부분에 대한 다양성은 또 우리 각각 개교회에서 자유를 가지고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오전 예배는 제네바로 하고 오후는 스코틀랜드로 하라라고 그 어떤 규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형편을 보고서 그러니까 장로 정치는 또 그렇게 정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기준점이 말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기본을 또 너무 예민하게 파고드는 것도 또 문제예요. 이게 참 이 사탄이 이 소중한 보물을 못 갖도록 한때는 무지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몰라요. 뭐가 교회의 표지인지조차도. 근데 지금은 시편 찬송이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자료가 풍성한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풍성해졌어요. 복이죠 이건 우리에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성경적이냐 가지고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운율을 뭘로 해야 되고 박자를 뭘로 해야 되고 악기를 뭘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끝도 안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교회가 일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독립화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너무 예민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역시 칼빈 시대도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하자는 데는 동일하게 공감대를 얻었어요. 그래서 루터나 찌빙글리나 칼빈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제세례파도. 근데 이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확립하고 세워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니까 세상에 의견이 가지각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들도 처음에는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를 등을 지면서 저 널널한 개혁주의자들, 느슨한 개혁주의자들 그들이 욕먹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협력하면서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용 국가 그 시대 당시에 국가주의자들 이런 표현들 국가에 빌어먹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국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일정한 부분의 역할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교회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왕국론의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지 국가와 그렇게 눈치 보고 국가의 어떤 빌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들의 눈에는 마치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리가 느슨하게 개혁해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교회의 표지를 잡는 것에 대한 아주 신중한 고민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야, 이게 교회 표지라는 말이 이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는 어떤 개혁교회의 표지를 정해놓고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여기서 넘어서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웨스민스터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회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웨스민스터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개혁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세 그룹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벌써 혼선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만 멈춰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직 저하고 맞추기에도 힘이 겨우니까 저하고 맞출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사 하고 우리가 그냥 성도들끼리 밥 먹고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뭔가 심도 있게 막 어떤 성경 토론을 하게 되면 저하고 맞지 않는 성경 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나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반 이상이 성도가 떨어져 나가면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저보고 개혁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경우들도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랜 숙련된 경험상 조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래서 그럼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그러면 어떤 폼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와 정치 질서에 건강한 개혁으로서 웨스민스터의 어떤 방향성을 맞출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를 해석해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최저점으로 잡을 때는 이렇게 말씀과 성례를 기본으로 한 이런 형태. 그것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눌 때는 이렇게 사도신조의 특별한 교리들 몇 가지를 기본 형태로 갖추는 형태. 그것이 좀 더 우리가 확대돼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로 폼을 맞출 때는 적어도 웨스민스터를 기본점으로 맞춰서 그 웨스민스터가 울타리를 쳐주는 전체적인 이 울타리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찬송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회 절기에 대한 문제, 또 장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장례에 대한 문제도 그게 사실은 하나의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표방할 때 웨스민스터에서는 매장이냐 화장이냐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장로교 쪽에서 매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나오면 지나치게 어느 한쪽을 더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추구하지 않도록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냥 자유 속에 두도록. 결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이 예배법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원래의 폼은요, 웨스민스터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혼은 주일날 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그래서 반드시 당회의 감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는 아니지만 예배적 규범 안에서 그렇게 치러지도록 아주 독특한 그 어떤 자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웨스민스터가 요구하는 만큼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엉뚱한 쪽에서 이게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절기 부분에서도 역시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일과 금식일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웨스민스터 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정도선까지만도 우리가 해석해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자료들을 봐야 되고. 이제 그거 웨스민스터에서 말하지 않는 것조차에도 비본질적인 거로 넘어가고 만약에 다투기 시작하게 되면 더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정도만 해석해내는 것도 힘드니까 웨스민스터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그 교단이나 그 교회가 판정하고 가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노선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은 적어도 웨스민스터가 정해놓은 그 정도 선까지는 지키고 가라는 것이고, 정치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까지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개혁교회들은 안수집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다 그러고 목사와 장로만을 이직제를 강조를 합니다. 개혁교회 이 독립파 쪽에서는. 우리는 삼직제를 강조하고 저쪽에서는 이직제를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론으로 가면 또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다양성을 그냥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자,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과 싸우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방향성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싸워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11항도 보면 베드로에게 수익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리 하나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저항이 되어야 되는 싸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첫 줄을 읽어봅니다. 교회 내에서의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확정되었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들이 이 주장을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점을 그들에게 양보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베드로의 교구가 로마에 설정되어 로마시의 감독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온 세계를 주관하게 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려는가. 쭉 내려오셔서 밑에 술의 5째 줄 정도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정자했으며 따라서 베드로가 수익권의 교구를 거기서 설치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치하다는 정도를 넘어 아주 미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감독을 하고 로마에서 숨을 거두면서 로마 교회를 그렇게 통치했다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고 전혀 역사적인 근거도 확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 바른 교회의 표지,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이게 구축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질 때 뭐가 치고 들어오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어떤 특수 그룹과 특수 계층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꾸 존재하게 되고 그런 어떤 그 권력과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점하게 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이러한 시스템, 또 한국교회가 자꾸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총회장이 모든 인사권과 재정권의 재판권을 독점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자꾸 이렇게 최상위 권력 구조의 어떤 그 그룹 형태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수억씩 막 돈을 들여서라도 투표를 선거를 해갖고 결국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결국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회론을 파괴하는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그 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그 총회를 대표하는 그 성격으로서 또 회를 진행하는 의장과 또 회를 인도하는 질서적 차원에서의 대표성으로서의 이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어떤 권력과 재판권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 총회장이 구별이 되게 되면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이 추구했던 이제 그런 형태의 1인 독재권 형태로 추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요런 그 시스템은 장로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들은 이런 혹시라도 도전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경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파는 이런 도전에 늘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권력을 독점해서 모든 권한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아무도 그 행정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한 독점권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장로교회는 저만 해도 노예 비록 문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교단, 대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규칙이라는 부분을 함부로 벗어나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우리가 의례스럽다라고 침례를 해보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대번 또 노예의 목사님들 귀에 들어가게 되고 뭐 저 교회는 침례를 한대 막 이러면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총회라든가 노예에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세례의 질서들을 고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WCC 문제라든가 여성 안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여성 안수를 좋아한다라면 또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쪽 교회는 여성 안수 이러면
문제가 된다. 어찌됐든 이 교단은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를 안수주자라고 자꾸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어떤 요청들이 일반 장로교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장로교회는 절대로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직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부분 견제를 받잖아요. 어찌됐든 법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목회자가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법에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스템의 노회 시스템과 이 총회 시스템의 감찰 시스템이 약간 무너져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개의 목회자가 훌륭하면 적어도 그 장로교와 그 교단이 지켜가고 있는 그 교단법에 대해서 스스로 어기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파는 법도 없고 어떤 견제도 없고 그 목회자의 신학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 또 토론과 검증도 없고 완전히 자유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어느 신학회에 가서 뭘 하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이상한 신학회에 들어가는 것도 만약에 제가 어떤 이상한 신학회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제 동료들 신학회 동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장로교 신학을 한다라면서 어떻게 그런 신학회 가서 활동을 해요? 만약에 제 동료들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굉장히 활동하는데 부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제가 되고 신학회라고 해갖고 아무데나 막 가갖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갖고 막 활동하고 그럴 수는 없고 기장 중심으로 이렇게 막 형성되어지는 또 그런 지금 한국개혁신학회 같은 이제 이런 데들은 제가 자료 때문에는 갈 수 있어도 거기에 등록은 안 하고 다녀요. 개혁신학회는 총신과 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학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회원으로 있지만 한국개혁신학회는 기장하고 합동하고 이렇게 해서 보수교단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 신학회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긴 저는 저걸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목회자가 활동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몸좀 몸담았던 그런 신학회조차도 로마 카톨릭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같이 몸담고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방향성이 또 이렇게 고민이 되게 되면 얼마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되고 나 스스로의 어떤 활동 범위도 좁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독립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서 이름 등록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상한 세미나라든가 막 이런 것들도 듣게 되다 보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학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야 저거 괜찮은데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스템과 관련해서 장로교회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을 가하는 이제 이런 독점적인 이런 권한이 이렇게 구축되는 형태로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견제 시스템 안에 목회자가 항상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몸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12번 안디옥교회의 수익권을 옮겨받았다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여러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아니라 또 때로는 안디옥의 이제 그 교회가 상당히 이방 교회로서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이제 교회는 133페이지에 로마 감독자에 양보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당대의 이제 안디옥 교회와 또 로마 교회의 어떤 이 싸움 속에서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다 보니까 훨씬 더 힘이 막강했잖아요. 그랬다가는 이제 그 권력과 권한을 로마 교회 쪽에다가 옮겨졌다라는 것이. 이런 것도 다 그냥 로마 교회 주장인 것이지 이거는 검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번. 또 어떤 주장은 다른 총감독들의 서열이 있다. 이래갖고는 이제 초대교회에 누가 가장 큰 그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그랬을 때
안디옥이 왜 그 자리를 계속 유지 못했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 한 5-6줄, 그러면 어떻게 알렉산드리아가 안디옥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상당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쪽 교회들이 강력한 힘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밑에서 둘넷째 줄에 보면 제자에 불과했던 마가의 감독자는 이제 영예를 받았다 그러면서 다른 감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권한들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왜 유독 로마만 그런 권력을 그렇게 역사 속에 독점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 되느냐? 교회 역사는 실제적으로 안디옥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도 있고 여러 그 지역적으로 훌륭한 교회의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쪽으로 로마 쪽으로 다 집중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베드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역사적 자료로 이렇게 읽어보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역사적 자료를 칼빈이 다 뒤져가지고 그런 자료 없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 싸움에서 아까 티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역사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그럼 칼빈이 이미 벌써 다 역사 속에 있는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칼빈 정도만 읽어도 그 초대 교부의 자료들을 우리가 다시 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초대 교부의 자료를 뒤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까? 칼빈을 대신 도움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칼빈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베드로의 이런 로마 체류 자료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밝혀준 이 정도 자료만 갖고도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프리스턴과 웨스트민스터 라인 쪽의 이 교회들과 영미 쪽 교회들이 또 유럽 교회들이 요 정도 우리 장로교 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요 정도가 그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여러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인정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일단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가죽옷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거스틴도 칼빈도 주류적인 우리의 선조들이 그 가죽옷을 해석할 때 예표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은총의 보편적인 그냥 일반적 배려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추위를 막아준 부끄러움을 막아준 정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죄인과 의인에 대한 그 대조 원리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을 너무 예표론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담이 죄인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이 특수성의 문제가 붕괴가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담이 구원의 대표자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성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구약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예표론을 보기보다는 일반적 그 혜택으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저도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박윤선 목사님 정도가 예표론을 해석하고 있지만 그건 박윤선 목사님의 주장인 것이고 좀 더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일반은총적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엔 예표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예표론으로 이렇게 많이 초창기 한재호 교수님도 워낙 그 예표론으로 그 구속사를 중심 강조하는 분들은 그걸 예표론으로 많이들 강조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맞지 않는가라고 봤는데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많은 조직신학자들은 더더구나 더 이걸 예표론으로 봐야 된다, 예표론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저희 바로 선생님이신 조성만 박사님도 그렇고 박형룡 박사님도 그렇고 또 이승구 교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표론으로 보는 것보다는 일반은총론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정이 되든 안 인정이 되든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에게 던져줄 때 제 생각을 그냥 바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소개했던 내용을 한번 던져보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는 미약한 그런 자료들은 제 생각을 이렇게 덧댈 때는 거기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항상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일단 우리 선조들이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왜 우리 선조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공통적으로 거의 이 내용을 방향을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해석했는가?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해가 따라붙지 않더라도 틀리다라고 공격적으로 다가서지 마시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셔야 된다. 장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악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 자료를 그래서 궁금하시다라면 그 자료를 갖다 놓고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갖다 놓고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저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아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면서 애써서 찾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함께 보면서 또 고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야 적어도 그런 토대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로서 뭔가를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 잠깐만요. 조사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설교가 쏟아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와 마음이 적어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7대 교리를 어긋나지 않고 10계명의 어떤 기본 윤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든지 감동받아도 돼요. 감동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마음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아주 충분히 감동 받으셔서 왜냐하면 그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그 시간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자꾸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대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설교는 그 설교 나름대로 그 시간에 자기의 의지가 꺾여서 뭔가 이렇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의지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는 조금 자유로워요. 좀 다르게 생각해도 들어보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해 봅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르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총체적으로 정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에다가. 그럼 여러분의 의지가 그걸 받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물음에 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축적돼 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 어설픈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승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독특한 자리입니다. 15번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15번의 그 뒷부분 요건 그냥 끝내고 맞춥시다. 뒷부분에 있는 거. 자, 16번으로 넘어가서 로마교회에 대한 존경은 하나로 통합하는 머리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교회가 가장 초기에 가졌던 중요성은 셋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즉 교회의 단결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땅 위에 최고의 머리가 있어서 모든 지체와 그 머리를 고정하여 따라서 주께서는 수익권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다음에 계속권에 예수와 로마 교황청에 주셨으며 세상 끝까지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다.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그 연합의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지도권을 이제 한 개인에게다 이렇게 확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런 핑계들이 로마 교회에 이제 얼토당토한 이제 이게 성도들을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제 막 흩어지니까 차라리 그걸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어떨 때는 둘째는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통치국가의 또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그런 어떤 또 핑계를 대기도 하고 셋째는 동방과 히랍과 아프리카에서까지도 교회들의 의견 차이로 많이 흔들렸을 때 로마 교회는 그렇게 이단 싸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신조를 보게 되면 아주 깨끗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동방교회는 삼일체 싸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빛에서 나온 참 빛이시고 참 신에게서 나온 참 신이시고 동일 본질이고 뭐 이런 아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세밀한 그 삼일체 표현들이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건 인정해요.
로마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단 싸움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또 핑계로 담아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서 있었다니 이거는 무리가 된다라는 것이. 자, 17번 마지막 초대교회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교회로서 연합하기 위해서 머리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 다른 방식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제롬이라든가 뭐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밑에서 넷째 줄 각 교회는 그 자체의 감독과 수석장로, 부감독이 있으며 교회의 질서는 모두 그 치리자들에게 달렸다라고 이제 그는 말한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그 질서 체계들이 얼마든지 초대교회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139페이지를 보면 키프리아누스가 표현할 때도 다운표 안에 봅시다. 다섯째 줄 위에서 감독직은 하나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을 각 감독이 차지한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요. 결실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는 많은 수로 널리 퍼져나간다. 감독직은 하나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을 감독이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프리아누스의 말은 잘 이해를 해야지 로마 교황처럼 어떤 감독 하나가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질서상의 그러한 구분을 두면서 각각의 그 또 한 부분이 또 전체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로마 교황의 그런 1인 독재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늘어남에 따라 교회는 그렇게 전체 회의체의 형태로 동등성을 가지고 교회가 서로 연합해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거지 한 머리에 헤쳐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쭉 내려오셔서 키프리아누스 말 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밑에서 여덟째 줄에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만이 교회 전체를 거느리는 보편적 감독이라고 한다. 이 머리 아래서 감독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전체의 부분들을 차지한다. 그래서 분명히 초대교회조차도 역사를 보게 되면 각각의 교회의 독립성을 존중을 하고 그 교회의 독립성 속에 당회라든가 목회자라든가 그땐 또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살짝 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회라고 불려지는 이런 표현들이 그때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왜냐면 치리적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감독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감독, 장로, 목사 이게 같이 쓰여진 것이.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렇게 또 각각의 당회 역할을 하는 감독 기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 감독 기구는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독점적 감독 기구가 아니라 또 회의체가 넓어져 가면 또 여러 교회들이 함께 또 그 감독 기구를 형성하면서 또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같이 또 견제하면서 그 동등성을 서로가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런 질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카톨릭에 의해서 한 개인의 특정한 그룹에 지배가 되어지면서 모든 권력이 독점화되는 이제 형태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왜 우리가 또다시 배워야 되느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톨릭의 장로교회를 파괴하는 성경적 교회를 파괴하는 이런 원리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결국 그 권력과 결국 그 내용을 행정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형식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파고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켜온 이 장로교 시스템이 왜 그렇게 훌륭한지, 장로교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러한 그 많은 잘못됨들을 막아내는데도 실용적으로 훨씬 더 실용적이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또 협조하고 양육하는 이런 방식도 목회자들의 실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또 성장시키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런 후학들을 길러내면서 그 시스템을 또 보완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가 견제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조사하는,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어떤 독점적 그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 바로 성경 해석의 독점권, 돈에 대한 독점권, 인사권의 독점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거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거반 신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독점적으로 본인만 갖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목회자들은 항상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점검받으면서 이렇게 보강하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 목사님을 믿질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성경 해석권을 목사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갖고 검증을 하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정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로서 추천되었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그래도 성도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조금 그런 차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 패턴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그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거를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받을 수 있었는가? 바울 잠깐만요. 당신 조사 좀 하고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안전장치가 서로가 신뢰하는, 공유하고 있는 기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에서 바울이 서 있었을 때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가르침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서 갑자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준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설상 그렇게 했어도 당신은 저기 이방인 유대인 아니었나? 전통적인 예수님 제자들 아니었잖아. 당신 좀 조사 좀 더 해보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역시 내 위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시비 걸지 말라라고 그렇게도 당부하는 것이. 적어도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논의되어질 때는 좀 더 안심하고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항상 긴장하시고 인터넷에서 막 떠도는 이러한 그 자료들은 항상 좀 주의 깊게 이렇게 살피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자가 역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증명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내용, 또 적어도 법적인 그 테두리를 우리 교회법의 어떤 내용들을 지나치게 어기려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성도들에게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자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존중하면서 받으셔도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게 더 맞는 것인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미로 속으로 빠져버려요. 시편 찬송만 해도 제가 서두에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쓴 논문도 있거든요. 시편 찬송. 그러면은 시편 찬송에 대한 태도와 자세들이 인터넷상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개혁교회를 하면서도 시편 찬송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시편 찬송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럴 때 적어도 그러면 장로교에서 생각하는 시편 찬송의 기본적 폼은 뭔가 도대체? 또 지난번에 11조 얘기 나왔을 때 인터넷상에 11조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느닷없이 100년 동안 지켜왔던 헌금이라는 표현을 이거 조금 비성경적이다, 좀 문제있다 그러면서 헌상이라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면서 1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어떤 소중한 예배적 규범과 단어 하나가 신학적으로 정착되는데 수십 년 걸립니다. 근데 그걸 느닷없이 갑자기 기존에 해왔던 헌금이라는 표현은 아주 좀 비성경적이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헌상이라고 하자. 인터넷에 수많은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그러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럼 성도가 이 두 자료 다 읽어보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저도 11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읽어보라고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자료를 초대교부터 전부 뒤져가지고 어거스틴부터 칼빈, 쯔빙글리 또 모두가 11조는 율법이 아니지만 교회적 예배적 규범으로 적어도 성도들에게 11조 정도의 헌금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그것이 성도들의 재정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재정 훈련을 시켰을 때 성도들의 또 일반적 재정의 또 그런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또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들에게 교회적 그 헌금에 대한 훈련을 이 정도 선에서 시키라라고 그 자료들이 무수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조는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다라면서 막 자료를 쏟아내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그런 자료들을 읽으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막 또 감동을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옳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틀리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성도가 그걸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신학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그걸 그 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 수준에서 또 판단하기 어려운 글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게 오리무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 속에, 소위 그러잖아요. 이 인터넷 홍수 속에, 네이버와 같은 이런 인터넷 정보 홍수 속에 가짜 뉴스를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거짓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을 많은 분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듯이 우리 기독교적인 이 자리에 있어서도 역시 동일하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배워왔던 그 자료들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그걸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쪽에서 나온 또 그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쏟아낸 글들이 엄청나게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또 마음이 감동이 돼버리게 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조차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들어오지 않는,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적 관점이 틀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교회로서 공동체를 형성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몸은 여기 있는데요, 목사님을 10명, 20명을 담임 목사님으로 자신의 신앙행 속에서 세워두고 살아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져요. 무교회주의도 위험해요. 근데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다니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들을 다 자신의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전통적 교회 개념은 담임 목사님 개념이에요. 여러 목사님이 있어도 여러분의 목자로는 그 담임 목사님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은 그냥 다양성으로 인정해주고, 어찌됐든 기본 신앙의 패턴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평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신앙적인 이러한 그 질서와 내용들이 이렇게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몸은 한 군데 있는데 여러 지도를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워두고 있으면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편 찬송보에 대해서 딱 가르쳤는데, 인터넷에서 10명의 선생님의 시편 찬송에 대한 자료를 딱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그러면 누구게 더 옳은 것인가? 그럼 목사님이 자료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제 교인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새로운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넷상에 또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패턴, 이 교회적 질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담임 목사님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스스로도 혼란에 빠져버리고, 어떤 주제의 진리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중에 10명 중에 누구 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그 혼란스러움과 이런 그 어지러움들이 결국 변형된 형태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느 때는 한 개인의 머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게 문제였다라면, 또 오늘날은 전체의 머리가 한 개인을 지배해버리는.
역현상이 또 벌어지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는 오늘은 조금 중단하고 앞부분에 좀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좀 강의로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간곡히 오전에 그 권면하고 연결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목회자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어도 이러한 존중감과 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가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또 좀 더 양보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요. 충분히 또 서로가 도움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장로교는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임을 중단시킨 이유는 장로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배우셔야 되는 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 주제 사업을 딱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소수의 그룹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못 쫓아오게 되면 그 사업은 중단하는 겁니다. 일반 회중 정치와 독립화는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고 끌고 가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하게 어떤 그 교회 전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 행정과 인사권과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교제와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나누는 문제에 심각하게 이게 그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그 소수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그 소수가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가서 설득하고 다시 가서 대화하고 또 논의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의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들어와서 의사소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수결로 그걸 끌고 가면서 아픈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것의 아픔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다수로 인해서 끌고 가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될 것인지 이건 쉽지 않습니다. 당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굳고 반대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3대1이어가지고 두 장로는 두 분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아주 불편하게 반대를 해요. 그러면 모든 당의 결정을 스톱하는 것이에요. 그 결정이 그렇게 급하고 교회에 무슨 목숨을 다투는 문제 아니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다시 또 만나서 설득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장로정치.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정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맛보시면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그런 장로정치를 가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논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까딱 발 한마디를 잘못 더디게 되면 그런 논쟁과 그런 토론의 주제가 성도가 서로 아주 급격히 논쟁하게 되는 어떤 심각함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목회자하고도 또 막 아주 치열한 논쟁이 붙는 어떤 이런 일들로도 번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당부드렸던 말씀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서로 존중하고 정말 장로교회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부터 이제 막 눈을 뜨고 배우는 이제 그런 자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정말 좋은 우리 장로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그런 또 우리 장로교회를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 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